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받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받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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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내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비밀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니 구원되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벌써 1년 넘게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지만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이 연약했고 두렵기도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들에 이제는 익숙해지기까지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염려와 걱정에 늘 관심이 쏠리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운행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많은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엄계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상 촬영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수고와 열심이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새하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에 속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위챗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위챗 단체방을 통해 목사님들이 전하는 메일 큐티 음성 서비스, 성경 공부 안내 등 다양한 교회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위챗방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은 위챗 단체방 QR코드 유효 기간이 7일입니다. 매주 QR코드를 업데이트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온라인 정기교인 총회가 다음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등록교인이며 줌 아이디는 313-048-1601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사랑 나눔 헌금 작정이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올렸다. 안녕하세요.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간다를 섬기고 있는 허연식 이호승입니다. 저희 가족은 우간다 동부 진자라는 곳에서 바간다 종족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은 교사와 어린이 리더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아동 결혼을 통해 빈곤 가정에 학비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또 양계 교육과 염소나 돼지 등을 보급하며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코로나19 거리두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마스크는 관공서나 수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방에서는 쓰지 않는 분위기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학교와 교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늘길이 열려서 저희도 우간다로 곧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으로 우간다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반면 그들은 물질적인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하이 한인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간다 상황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력이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 우간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 나눔 헌금 방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챗을 통해 등록 주소를 각 구역에 전달해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위챗상에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주소를 위챗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 신청에 사용되므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챗상에서 위 주소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정직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등록 화면이 나올 겁니다.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사랑 나눔 헌금 작정서 화면이 보입니다. 작성하기를 클릭하시고 화폐 구분, 작정 헌금 총액, 1년 동안 작정하는 금액입니다. 헌금 방법, 매월 분납인지 4번에 나눠서 하는 분기별인지 일시불인지 체크해 주시고 부부가 함께 하실 경우 동반 부부의 성함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헌금을 작정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하신 후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 학습 세례식이 4월 4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27일 토요일에 진행하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합니다. 교육 면제는 없습니다. 신청은 구역 순장님 또는 사무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온라인 카드 안내입니다.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온라인으로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70인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밖의 교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볼 때 감히 영광스러운 위험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며 정결함이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땅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욕구와 본능이 강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끈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교제권인 성도들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헌금,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기아, 두유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며 저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곳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이 중국 상하이 땅에 사는 저들의 산업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답답한 현실들 속에 안타깝게
가깝게 주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에 오늘의 어려운 형편들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용기와 힘을 얻고 힘써 주어진 삶들을 감사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체에 연약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기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며 삶에 하나님의 좌절하며 절망한 심령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의 꼬여짐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평안들이 저들의 심령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듣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지식의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곳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난주일 그동안 코로나 상황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와 계기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흐트러지고 무너졌다면 다시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기본 생활이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예배입니다. 공예배로서의 주일 예배, 수요예배에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참석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큐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사귐 교제입니다. 구역 예배나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 단체방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서부터 우리 새로운 교회 단체방 QR 코드가 바뀝니다. 3월 20일까지는 이 코드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정 어려우신 분은 교회 단체방에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 훈련입니다.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지난 주간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이번 주간서부터 성경 공부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이라도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사역, 봉사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기여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나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순장, 교사로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꼭 교사로, 순장으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학기 지금 많은 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아직도 순장들, 지금 우리 구역으로 성도들을 다 들어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베이 같은 구역에는 사람을 더 들어와도 지금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교육자들이 감소되어지면서 또 교구를 줄였잖아요. 순장이 너무너무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순장으로, 교사로 해주고요. 이거 도와주는 것만 해도 교육자들의 짐을 너무 가볍게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전도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지난 주간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한두 번 질문하며 영적인 대화를 나눠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이라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꼭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구령의 열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삶의 진정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저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해 주었기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인데요, 그분의 초대를 받아 그분의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꼭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지기 전에 제가 목사로서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참 젠틀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 그냥 좋은 말씀이시라고 그냥 미소만 짓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가 강조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형님이, 우리 형님이 장로님이래요. 장로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자기를 참 사랑한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한테 교회 나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꼭 나가야 하고 믿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안 말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형이 장로인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형인데, 형이 나한테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꼭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형이 나한테 안 말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형인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어요. 참 이 장로님 거듭나신 분인가?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내가 그분을 좀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분은 동생에게 언젠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동생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면, 안 중요하니까 나한테 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한다면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동생이, 여러분들의 형님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나를, 엄마를,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라고 안 말하는 것은 그렇고 안 믿어도 되니까, 꼭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이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직접 영혼을 불러 구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구원하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 가족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없이 죽어가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주일날 몇 시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마음에는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가는 어떤 분이 교회 가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리면서요, 매일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마다 집 앞에서 이렇게 서성거렸대요. 일요일 아침에. 그래서 혹시 교회 가는 사람이 교회 같이 안 갈래요? 그 말을 해주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누군가가 예수를 믿도록 마치 고기가 잡히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기 잡는 낚시 바늘이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가 잡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고기 잡는 낚시 바늘로 들여지고 쓰임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동호회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요리 강습교실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곳에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이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쑥스러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교회 다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지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만 한다면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국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고요, 외국인에게 타문화권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베풀 선자를 써서 선교라고 말합니다. 결국 같은 말이죠, 전도나 선교나. 그러나 우리가 타문화권에 있는 우리가 외국인들을 향해서는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유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이 조그만 지역에 사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을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30여 년을 살아가시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사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불과 250년 전만 해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르고 죄와 흑암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탄식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지금으로부터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목살고 비참했던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뤘고 한국 교회는 크고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옛날에 비교한다면 이만큼 살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당시 비춰냈던 조선 땅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셨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이분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어떤 분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꾸로 이곳을, 이 땅을 비롯해서 일본,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온 열방 가운데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치 400m 릴레이 선수가 100m를 뛰고 그 다음 200m, 300m 마지막 주자에게 이 바톤을 넘기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톤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선교란 단순히 기독교 세력을 확장하고 타 종교를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사람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18, 19세기에 서구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아직 복음이 다 증거되지 않았는데 무슨 세계 선교냐라고 편협한 생각을 가졌다면 어쩌면 한국에까지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날 영국 교회, 미국 교회, 캐나다, 호주, 독일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시아 극동에 있는 조그만 땅 한국에까지 가서 선교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희생하기를 주저했다면 생명의 복음이 한국까지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선교는 희생이라고 하는 헌신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선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런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로버트 저메인 이 토마스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가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9월 2일 대동강 강변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27살의 젊은 나이로 조선 한반도에서 자신의 피를 뿌린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입니다. 제가 선교 작정 헌금을 할 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가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목회하던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기리는 글과 아직까지도 한반도 지도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런던 선교회 출신으로 1863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아내 선교사였던 캐롤라인 고드프리가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다른 지역을 선교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임신한 아내가 그만 유산해서 피를 흘리고 숨져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만삭이었던 그리고 풍토병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이번에는 가지 말고 같이 있어달라는 말을 거절하고 빨리 갔다 오겠다라고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니까 아내가 죽어 있었습니다. 요즘 상하이는 의료시설이 좋아져서 이곳에서 출산하는 한국 엄마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임산부들은 대부분 한국에 가서 출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860년대에 영국에서 온 선교사 아내가 중국에서 임신을 했다고 영국을 돌아갔냐? 그때 당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아내를 잃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런던 선교에 보낸 보고서 같은 첫 기도 편지에 그 기도 편지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것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달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세상을 떠나 먼저 주님께 갔습니다. 지금의 제 심정은 도저히 편지를 쓰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머나먼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을 보고하는 그의 비통한 마음이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는 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으로 갑니다. 거기서 윌리엄슨 선교사를 만나 도움을 받아서 아내가 죽은 지 4년 후에 1866년 한문 성경을 갖고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평양 대동강 강가까지 올라갑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대원군에 의해서 병인 양료 대학살과 더불어 외세를 배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갔다가 배가 그만 모래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내려서 준비해온 성경책을 모두 나눠주다가 그만 붙잡히게 되고 결국 창과 칼에 배임을 받고 27세 젊은 나이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평양 대부흥을 위한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병졸이었던 이 박충곤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박충곤은 서양 사람을 죽인 야릇한 마음으로 토마스가 나눠줬던 성경책을 몇 권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충곤 병졸이 갖고 왔던 이 성경책을 이 박충곤 씨의 조카였던 이영태 씨, 이 이영태 씨가 한문 성경을 읽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이 이영태 씨는 훗날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평양 숭실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글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웠던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력자로서 한글 성경 3분의 2가량을 번역하는데 바로 이 이영태 씨가 기여하게 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죽는 광경을 멀리서 구경하던 12살 된 이 최지량이라는 아이가 선교사가 나눠줬던 그 성경책 3권을 집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최치량의 아버지가 당시 금서가 되었던 성경책을, 그 성경책은 위험한 책인데 왜 갖고 왔냐라고 갖다 버리라고 호령을 칩니다. 그러자 최치량은 당시 배포되어졌던 그 성경을 다 수거하는 책임자로서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경비 관리 박영식에게 갖다 줍니다. 박영식은 수거한 성경책을 버리기도 하지만 종이가 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성경책을 찢어서 자기 집 일부 도배가 안 된 부분이나 또 도배가 떨어진 부분에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곳곳에 한문 성경, 한문으로 된 성경 말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문 성경으로 도배된 박영식의 집을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에게 혼나 주선 성경책 3권을 박영식에게 가져다 주었던 최칠량이가 마침 이 집을 구입해서 주막을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참 우연치고 그렇죠. 이걸 최칠량이가 구입해서 이 집을, 박영식 집을 구입해서 주막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7년이 지난 1893년 사무엘 마페 선교사, 그리고 그리함리 선교사, 스왈런 선교사 3사람과 함께 평양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당시 호텔이 없으니까 주막을 찾다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게 이 최칠량 씨가 운영하던 주막에 머물게 됩니다. 어쩌다 머물게 된 주막인데 벽지를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한문 성경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너무나 놀라 주인 최칠량을 불러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자 이곳이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수거한 박영식의 집이었고 이 집을 자기가 사서 지금 주막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때 당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상황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된 거예요. 이듬해 1894년 1월 마페 선교사에 의해 최칠량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최칠량은 평양 선교에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한때 이 마페 선교사에게 대들며 마페 선교사의 특별을 강타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훗날 예수를 믿게 되고 1908년 제주도에 한국인으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이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페 선교사에게 어느 날 평양 널다리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그가 30년 전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병졸 박충곤이었습니다. 박충곤 씨는 이 늘 토마스를 죽인 잔상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 하던 그 말이 자꾸 기억나면서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흘렀는데 자기 집 근처에 서양인이 세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마페 선교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박충곤 씨도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평양 근처 안주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식 씨가 성경을 찢어 도배했던 최칠량 씨의 주막은 이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널다리골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본산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이 1899년 그리고 1910년 선교사 대회에서 마페 선교사,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이분이 이름을 쓰죠. 이 선교사가 마페 선교사가 한국 마포 삼열 선교사가 보고함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그 한국 역사학자들하고요, 또 이런 선교학자들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박충곤 씨에 대해서도 아까도 뭐 그림 보면 참수형인데 사실 이 사람은 병졸이니까 창이나 칼로 죽었겠죠. 참수형을 당한 건 아닐 수 있죠. 근데 어떤 해석하는 게 다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쪽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마포 삼열 선교사의 보고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독교 쪽에서는 좀 따르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건 역사학적 고전이 다른데 사실 잘 모르죠. 우리도 그때 당시 뭐 어느 게 맞는지, 역사학자들도 그렇죠. 뭐 그때 뭐 영상으로 찍어 놓은 것도 아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보고였는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의 보고회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이후에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평양 조항리교회라는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토마스 선교사. 근데 이 예배당을 위에서 보면 토마스의 T자로 시작하잖아요. 토마스의 T자를 대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영어 T자 모양으로 예배당을 짓습니다. 이게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조항리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항리교회는 없어지게 되어졌고 그 위치 또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중국 연변과기대, 중국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이 평양과기대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양과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조항리교회 종탑을 건설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 조항리교회 종탑이 발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면 평양과기대는 토마스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조항리교회 위에 세워진 대학일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토마스 선교사 한 사람의 순교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고 조선 땅 한국교회의 미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성도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다면 한국 선교의 미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약 20년이 지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945년 60년간 무려 1500명이 넘는 1502명의 선교사가 한국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선교사가 오지만 1945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가 1502명이에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 자신의 생명, 그리고 젊음까지 다 바쳤던 143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 합정동 양화진 묘지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던 이 1500명 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00년도 1900년대 조선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영국에서, 미국에서 아시아 극동에 있는 이 조그만 한국 땅에 오기까지 상선을 타고서 태평양을 4개월, 6개월을 이 긴 항해를 해서 도착했는데, 심지어 4개월, 6개월 동안 배에서 오면서 그 선교지에 도착하기 전 그냥 배에서 질병으로 죽은 선교사들로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도착해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기도 하는. 근데 이때 당시 조선의 언어와 문화, 의식주 생활이라는 것이 서양인들이 적응하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 사람,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이 먹었던 것이 뭐 보리밥이나 쌀밥, 아니면 된장, 고추장, 김치, 산나물, 가끔이나 뭐 닭이나 돼지 잡아서 먹는 이런 식생활에 서구인들이 적응한다. 가장 불편했던 것이 서구인들이 화장실이었을 거예요. 아마 서구인들이, 이 선교사들이 한국 그때 당시에 화장실을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20년 전, 25년 전 중국에 와서 화장실에 대해서도 우리들도 뭐 경악하듯이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열악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또 이들의 침대 문화 생활 속에서 한국의 온돌 구두 문화에 적응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을 수 있었고,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우리 한국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 이분들도 입을 것 먹을 것 없이 다 떨어진 집신을 싣고 굶주린 배를 움켜잡으면서도 예수 천국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나 공산주의에 의해서 모진 핍박과 고문을 받으면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물과 땀으로 교회의 마룻바닥을 적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지난날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했던 그 교회에 기도했던 그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독일 교회, 이 여러 나라들의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조들 된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국 상하이 땅에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있게 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에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를 또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들도 세계 열방에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도 중국과 세계 열방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 영생을 얻도록 세계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열방에 전해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소외되고 병들고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과 빵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 작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선교 작정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바울의 선교 여행에 물질로 함께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두 번씩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에 이렇게 물질에 동참한 것은 너희들을 유익하도록 한다. 근데 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 근데 이 유익하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이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이 그렇죠. 지금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좌에 입금이 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을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땀을 흘리면서 정말 그렇게 번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어린 양이 제물로 죽이는 것 같이 마치 이것은 제사의 제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제사,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마음과 물질로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 19절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선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나누는 헌금, 선교 헌금, 우리가 이럴 때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선교 헌금에 대해서 부담이 되나, 또 교회가 무슨 헌금을 강조하나 해서 헌금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중국 상하이로 오시면서 여러분의 교회, 모교회 속에서 여러분을 보내면서 여러분 상하이 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세요 라고 그렇게 파송 기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 선교적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헌금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 제2의 토마스를 지원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국 웨일즈 하노버 교회 성도들이 토마스 선교사를 지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이 헌금이 제2의 토마스를 지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 중국 땅에 살면서 11조를 선교사들에게 선교헌금으로 주면서 심리적으로 나는 11조도 하고 선교헌금을 했다라고 이중적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다하십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선교사들에게 주면서 자신은 11조도 하고 선교헌금을 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11조는 11조고 선교헌금은 선교헌금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교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선교헌금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 시간에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위챗방, 단체방에 들어가시면 사랑 나눔 작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주소들이 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게 되어지면 사랑 나눔 헌금 작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 홈페이지라든지 또 위챗방 또 단체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클릭하시면 사랑 나눔 헌금 작정서가 뜨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연락처 전화번호를 기입하신 다음에
내가 중국 돈으로 할 건지 한국 돈으로 할 건지 미국 달러로 할 건지, 이것을 매월 할 것인지 분기별로 할 건지 일시불로 할 건지 수시로 할 건지, 그래서 작정 헌금 총액을 적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부부가 2번을 기록하게 되어지면 우리 이 교회 재정부에서 이거를 집계하는데 혼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부인 경우에는 이름을 같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신청서를 눌러주시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선교헌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에 꼭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의 물질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선교 헌금에 작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주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내게 찾아와셔서 이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함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하는 모든 단체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